잠언 13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잠언서는 짧은 교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절이 한 편의 설교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쫙 압축하면 이 한 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 14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절에 흔히 말하는 꽂힌 거죠. 이 한 절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머지 구절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생명의 셈인데요. 우리 방금 찬송도 그 찬송을 했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니까 선지자들을 자신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독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닌 받아서 하는 그 지혜의 말은 뭘 증거하는 거죠? 생명의 셈을 증거하는 거죠. 생명의 셈인데, 이렇게 생명의 셈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이 사망의 그물에 있다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이 지혜자의 생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구절은 한 절로 아마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에 한 절씩 하다가 너무 이거 다 하려면 10년 가도 다 못 하겠더라고요, 잠언서가. 그래서 막 한 10절씩 막 15절씩 이렇게 압축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또 반복이 돼요. 나중에 잠언서에만 생명의 셈이라는 게 한 4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오늘 충분히 생명의 셈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단어를 접근할 때 생명의 셈이다라고 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또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 보고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살아있다. 그래, 생명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딱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생명이 있는데 성경에 생명이 있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생명을 생각합니까?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내 생명이 영원해지고 천국에도 내 생명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생명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자가, 어떤 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자나 둘 다 뭐예요? 죽은 자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들어가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 이러니까 기존의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생명을 그냥 죽어서도 연장시키고 싶은 그런 나의 육적 자아로 똘똘 뭉쳐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기 주체성, 자아를 자기 생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형성된 그 자아성, 그 주체성을 그건 네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죽어 이러고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생명,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상태에서 생명 없음, 땅의 티끌 이렇게 보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구나 이렇게 접근을 안 하면 항상 내 생명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축복할 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찬송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나의 욕구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생존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좀 자라면 사회적 욕구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 욕구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인정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 생명이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확대되고 영원해지기를 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그런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타락한 생명이다, 그런 생명이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나는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 자아가 더 견고해지고 내 자아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너 그거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다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자기 중심의 재임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아주 오래된 어릴 때의 기억이라서 아마 각색이 될 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산골에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나무꾼 부부예요. 자,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오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글쎄 무슨 일이지? 옛날엔 글도 잘 없었잖아요. 내가 오늘 나무를 하다가 어느 샘물을 마시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하고는 그 다음 나가서 샘물을 또 마시고 왔어요. 더 젊어졌어요. 이야, 이게 생명수 샘이 아니죠. 이게 무슨 물이에요? 젊게 해주는 물이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는 할아버지가 가서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갓난 아기가 돼서 응애 그러면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얘기는 뭘 교훈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 흔히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도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변에, 그 깊고 깊은 그 우리의 심청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이러한 생명을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목숨, 이런 생명 하는 것은요, 생물학자가 보는 생명, 목숨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자가 생명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할까요? 자기 복제가 돼야 돼요. 세포가 자기 분화가 일어나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새는 살아있지만 생식 능력은 없거든요. 노새는 그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는 표현이, 문학적 수사적 표현이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생물학자는 생명의 반응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물학자가 말하지만, 문학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원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무슨 생명도 있고 싶어요? 내가 죽어도 내 이름이 명예롭게 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종교적 생명의 욕구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몸이 안 죽고 사는 영생교도 나오는 것이고, 죽었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저변, 그 심층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생명에 관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은 있구나. 그런데 그 생명의 갈급함을 진짜 지혜자는 생명의 샘을 바로 가르쳐 주는데, 사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었고 또는 잘못된 지혜자도 아니죠. 거짓 지혜자들은 그 생명의 샘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용품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이게 세상신입니다. 이 세상신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도록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원적인 생명,
원천적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도록 대체용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명의 샘물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신에게 붙들려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본질상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상태는 생명이 아닌데 이걸 생명이라고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신에 붙들린 종교인들도 이 거짓말을 진짜처럼 대체용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체용품의 사람들은 그걸 대체용품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목이 마르는 것이, 목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더 목말라져요. 아주 쉽게 뭐 초등학교에서 뭐 반에서 1등 한다 그러면 만족해요? 전교 1등, 전교 1등에서 만족해요? 전국의 1등, 세계 1등 이렇게 계속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전혀 안식이 없잖아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자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만 죽어 마땅한 자를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 마땅한 자임을 지금까지 살려줬다는 것은 과분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말은 잘하더라. 기도하고 돌아서면요, 아, 내 기도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직도 오늘 내 기도 어땠어요? 아, 은혜로웠습니다 하면 기분 좋아하고, 기도할 때 뭐 그 더듬거리고 말이지, 좀 틀리게 말해서 얼굴을 벌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이건 육적 자아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대체용품을 자꾸만 제공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와도 끊임없이 대체용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의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진짜 생명의 근원보다 대체용품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잠언 1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대체용품에 이제 빠지게 되면, 진짜 생명의 샘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체용품에 들어가게 되면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이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포식이란 거죠.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죠. 배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배는 줄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악인이 잘 삽니까? 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악인이 잘 살아요. 시편 73편 보십시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의심이 들었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잘 살아요. 정말 정직하게 세금 제대로 내고, 정말 직원들 뭐 복지후생 제대로 해주고, 그러면서 크게 부자 되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이 말은 단지 이 세상의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수 샘물에 만족하며 살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대체용품, 생명의 샘에 접근하지 못한 대체용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 하면 늘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1등상 받아놓고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악인의 배는 줄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짧은 시기에 격변기를 거쳤잖아요.
어제가 지난 주일에 한국 전쟁이었죠. 한국 전쟁 때요. 희한하게 그때에 기근과 흉년이 막 겹쳐서 왔습니다. 한 해는 가뭄으로 기근이 되게 심하면 그 다음에는 홍수로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잡수 있었습니까? 어른들한테는 밥 먹나? 밥 먹나? 밥 먹고 사나? 이게 인사였거든요. 왜?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남북 38선 분단선이 꺼지고 남은 빨치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치산하고 경찰하고 낮에는 경찰이 들어오고 밤에는 빨치산이 들어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 속에서 밤에 목이 베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게 시대의 인사예요. 인사 말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즘 인사는 무슨 인사입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건강에 대한 인사예요. 한번 보세요. 건강에 대한 인사. 건강 인사를 이제 넘어서서 육신의 정욕이 끝나면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슨 열풍이 불어요? 외국에서도 성형 관광하러 오잖아요.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죠. 전부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보암직한 거. 그뿐 아니죠. 뭐 해외에서는 명품이 그만큼 가격이 안 하는데 한국에는 더 비싸게 받아도 잘 팔린대요. 그리고 연속되는 연휴가 되면 아예 공항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뭘 하느냐면 보암직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만족을 못해요. 그냥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25절 보십시오. 의인은 뭐요? 포식하여도 뭐 그거 안 해도 부러움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뭘 어떻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그게 부러울 게 없잖아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고 남이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인의 배는 줄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생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느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셈에서, 생수의 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에서 이 생명에 끊어진 얘기, 또는 신명기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쭉 생명 이야기가 다 흐르고 있더라니까요. 생명 이야기가. 그래서 쭉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그럼 에덴에서 나왔다면 어디서 흘러나오는 강이죠?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동산 중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고, 이래서 이게 뭐예요? 에덴의 동산. 그래서 사람들은요, 에덴의 동산 소설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이 메타포를 사용하죠. 굉장히 많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갈증인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 에덴 동산, 그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강이 흐르는 그 강에서 끊어졌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형제가 왜 살인해요? 가인과 아벨이 왜 살인하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이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항상 가족의 갈등, 형제들 갈등, 이걸 뭐예요? 에덴의 동쪽. 이런 식으로 은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정말로 깊이 있는 고전 소설 또는 문학,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모르면 사실 몰라요. 인간의 근원을 모르면 너무 얕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강물이.
강은 언제나 살리는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강물을 가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으면 썩어요. 강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댐 막았다 다 흘러요. 댐을 흘러보니까 강이 살아나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강을 뒤집어 버리고 자갈이 올라오고 깨끗한 모래와 자갈에 고기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아오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미 독일의 앞선 그 댐 막은 도시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 버리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에덴도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부터 자기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그런데 내만 힘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생명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쪽에서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으로 들여놓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언약하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것이라고 성경의 흐름 속에 신약까지 와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도 결국은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이 현실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사태라고 해도 돼요.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사고라고 돼요. 사건이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기는. 우리가 얘기치 않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죠.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또 뭐 만나기도 하고 교제를 해보면요,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런 대답들이 나와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무신론자로서 세상은 자기 노력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무신론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흔히 말하는 명문대도 나왔어요.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명문대 나오면 남편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어요? 명문대쯤 만납니다. 이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면 얻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사업을 하고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오랫동안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복음이 안 들린 거죠. 그러다가 연속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기가 갑자기 큰 병이 든다든지, 이게 뭐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복음의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제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실패와 좌절감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해결 뭐 하나 되는 것 같았는데 연속적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갔든지 교회를 다니기 전이든지 간에 결국 뭘 원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의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려지니까, 완전히 바닥에 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사실은 내가 돈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생명의 샘을 마신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샘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생명의 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체용품으로 만족한다니까요. 대체용품으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찾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죠. 거할 집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왜 광야를 걷게 하셨냐라고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이후에 12정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2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이게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신명기는요 사람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미리 정탐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쭉 돌아보고 와서는 우리는 절대 못 가겠다고 한 거죠. 못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이는 과정이 40년 과정이에요. 그럼 20세 이하는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40년 동안 배운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한 가지 배우는 게 40년 걸려요. 그래서 20세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이 신명기거든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언약을 갱신시키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죠.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물 가지고 그냥 양식 있고 물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내가 들여놓겠다. 들여놓으면 너희들이 내 말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 40년 다니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넣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죠. 먹고 배부르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고 목마르게 해야 됩니다.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먹고 배부르게 되면 다시 줄이고 목마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따라다닌다 그래요. 광야 바위에서 물이 터진 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더라.
그럼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먹고 배불러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줄이고 목마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저주예요. 먹고 배부른 게 저주라니까요. 제가 우리 한국 전쟁 전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배고플 때는요, 교회당에도 열심히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알고 했든지 잘 모르고 했든지 간에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요,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생명에 관심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그는 생명의 셈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는 나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래 그동안 생명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먹고 배부르기 찾아왔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떠나요. 대체용품에 붙들고 있어요. 대체용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배불러 되면 옛날에 광야를 지내면서 양식 없을 때 만나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16절 다시 보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람이라. 마침내 복을 주는 이 복이 뭐겠어요? 줄이고 낮추기 위해서 뭘 복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니를 살린다는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마침내 복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는다니까 고생하고 살았는데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다. 마침내 아니에요. 그런 거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은 줄이고 낮춰서 나는 이 만나로 못 살겠고 바위 나는 물로 못 살겠고 생수의 그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대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이고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 놓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고 낮추게 하셔야 되죠.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왜 멸망하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지 정확하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배불러졌습니다. 뭘 버려버려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요.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준다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뭘 원해요? 병거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병거를 수입합니다. 말과 병거로 나라를 지키려고 해요. 군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저 변방에 있는 그런 자들이 그 마을을 비우고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국방을 지켜줄게 라고 했잖아요. 이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한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대체용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대체용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믿게 돼요. 돈을 믿게 돼요. 힘을 믿게 돼요. 숫자를 믿게 돼요. 이거요? 악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목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교회요, 정말 10가정만 해도 충분해요. 10가정만 해도 충분해요. 모로바인 교도는 10가정만 하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얼마든지 네 것 내 것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 정말 생명에 충만한,
정말 생명수 샘물을 먹음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복음 전한다고요? 전혀. 정말 주님 우리 보실 때 너 아직도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않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목마르지 않니? 예, 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충분해요. 나 지금 사는 것도 과분해요. 그럼 네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예스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영혼 하나에 버린 거예요. 뭘 믿고 사는지 보세요. 내가 뭘 붙들고 사는지. 이게 이스라엘 악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다가 내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내 것 지키기 바쁘죠. 내 것 지키기. 이게 두 가지 악입니다. 이런 나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복을 주려면 어떻게 이들을 망해야 되죠. 마침내 복을 주려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바벨론에 쳐들어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이제 뭘 찾을까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바벨론 70년 동안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부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유명한 노래 보니엠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예레미야 7장 17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한 역사를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돼요.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기록돼요? 흙에 기록된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생수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세상에 교회에서도 땅의 것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면 여러분 땅의 것 부자 되게 해줍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생수의 근원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날아갈지라도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전부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생수의 근원을 원한 게 아니라 대체용품, 내 목마른 갈증 해결해 주는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려운 불을 긁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헌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11절을 하시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카네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11절 자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돼서 많은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적대적 합병하지 말고 직원 정리해고해서 자르지 말고 그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재벌이 그냥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남 죽여서 재벌되는 거죠. 이런 시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 결국 땅을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아모스서 8장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8장.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와 같다고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우리가 양식 없지 않아요. 음식 쓰레기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 없어 가라면 아무리 가물어도 지하수 파먹고 다 잘 살아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무엇의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브엘세바를 가고 또 사마리아 가서 뭘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기근이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해요. 아까 시므기 8장 말씀에 따라 그들이 먹고 배불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보내야 돼요? 기근을 보내야 돼요. 정말로 가람을 보내야 돼요. 줄이고 낮추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마침내 복이 뭐예요? 아하, 우리의 죄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어진 이게 저주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근원을 마시게 되는 일이라면 이게 마침내 받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세요. 완전히 나라 망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 중에 계시를 보여주죠.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그 우상이 가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럼 이게 건물에서 생수가 나오겠어요? 그럼 건물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일단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에덴의 동쪽으로 강물이 흘러나서 네 줄기로 흘러나오듯이 성전 동쪽 문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곳이에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요. 성전 동쪽 문으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이 뭐 건물이 뭐 누수가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성전, 완성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래 쭉쭉쭉 흘러가는데 무릎을 채고 뭐 허리를 채고 헤엄치지 못할 큰 강으로 흘러가요. 5절 보십시오. 다시 천천을 청량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느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에스겔 환상에 그림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완성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것보다 살아나는 생명의 강물이죠. 이 생명의 강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생명의 강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생명의 심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을 성전을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돌아서 갑니다.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 오려면 사마리아 동네 돌아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지라도 사마리아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여자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물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자신이 생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이었어요? 5이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이걸 막 바람기 많은 여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떤 주석을 보니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고대에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요. 과부가 되었거나 한다면 그냥 밭을 갈 수 없잖아요. 혼자서. 그럼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걸 흔히 우리는 기둥서방이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좀 도와주다가 실정 나면 버리니까 또 다른 남자 이렇게 6번째 남자 이렇게 참 기관 운명이죠. 그래서 막 부끄러웠던지 대낮에 물 길러 온 거죠.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11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물요? 마시고 목마른 그 물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는데 못 알아듣죠.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길어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던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아직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돈이나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물 길러 안 얻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래서 남편 불러오라. 없습니다. 맞다. 없다는 말이 맞다. 이 말씀 쭉 하고 나니까 여자 깜짝 놀라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말 목마른 상태잖아요. 삶이 기고해요. 줄이고 낮추어졌잖아요. 이보다 더 줄이고 낮추어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 5째, 이후 6째 남편에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이 기고한 여인에게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갈급해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어요? 생수를 주러 오셨죠.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자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선지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 생수를 주시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때라 그러니까 바로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알려줄 건데요, 참된 예가 뭔지 알려줄 건데요 하니까 내가 그다. 정말 중요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물었을 때 내다 야훼라고 말씀해. 그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바로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게 에고에이미예요. 나다, 내가 그다. 이 여자 뭘 만났어요? 생명수를 만난 거예요. 생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물 들기 위해서 왔다가 물동이 들고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물동이 다시 들고 물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샘을 마신 자구나, 생수를 마신 자구나. 이건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 이 여자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오늘도 나는 목말랐어, 물이나 길을 가야 되겠다. 물길로 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기다리시고 그 여자에게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진짜 생명수인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5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읽고만 넘어가도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성령 양식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성령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시면서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것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다면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갈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쉬지를 못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를 외치는 거죠.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당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사는 힘을 좀 더 빨리 승진하거나 빨리 부자가 돼서 힘 좀 덜 들려고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요셉처럼 됩니다. 다니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주 총리가 됩니다. 나는 이미 늦어서 안 될지라도 우리 자식은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죠. 그냥 그걸 딱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살기가 정말 죽을 똥 살똥 힘들어서 사는데 교회 와서 그 총리 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뭐까지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정말로 계시다면 자족해요. 정말 자족해요. 다른 것에 별 목마를 게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바꿔가면서 살아요. 이 취미, 저 취미, 저 취미 지금 막 돌아가. 왜? 인생이 지루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근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욕에 빠져서 그쪽을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성욕이 안 따라가면요, 또 이상한 영상에 빠져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온갖 것들을 다 대체용품이에요, 대체용품. 왜? 우리 안에 뭐가 없었어? 생명에 대한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맛보는 자라야만이 더 풍성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 이런 게 있어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아는 자란, 그게 부분이고 순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시간은 그래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다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다른 목마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가다가 차만 막혀보세요.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제대로 안 오보세요. 에이, 자가용 하나를 살걸, 이런 갈망이 또 나온다니까요. 9시라고 마치라고 신호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갈망이 정말로 생수의 그릇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만이 더 원하게 되고, 이 역사 속에서 진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사람만이 진짜 영원한 그 생명수 강가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이제 끝나는 것 같다 기분이, 그죠? 요한계시록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닷물은요 마시면 마시려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요 바다가 없어요. 더 이상 목마를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본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편안하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게 삽니다. 왜? 눈물 골짜기를 더듬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아까 신명기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그게 저주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생수의 근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치하셔야 돼요? 줄이고 낮춰야 되거든요. 줄이고 낮춰면 이 자아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존심 완전 상해요.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자아가 승승장구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자아 또는 자존심이 충만한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해서 뭐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안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데 눈길도 안 줍니다.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어느 정도로 깨어져야, 어느 정도로 무너져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눈이 떠여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는 자들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자기 이름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말씀의 검에 의해서 황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 눈물 골짜기를 들으면서만 간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조그맣게 바늘구멍 같은 생수의 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늘 전화가 오면 빨리 죽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어머니, 자존심 그거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체면 그거 안 죽으면 그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래요. 왜요?
병원에 누워서도 세상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손자 장가 시집 가는 까지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 천국 가겠어요? 남보기에 맨날 그러고 있어요. 박 집사 정신 차려서. 또 명예건세도 준다고 교회에서. 박명예건사 정신 차려서 지금 이 설교 듣고. 그 체면이에요, 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생명수 셈은 안 보여요. 흠석 성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하늘 보좌 꼭대기까지 뻗쳐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마존 성교 밀림 그 목숨 바쳐 있는데 폐암 걸리고 자식은 말 안 듣고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따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셨더래요. 십자가를. 그 성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알고 나서 폐암 말기로 우리 이곳까지 와서 얼마나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아세요 그거? 괌 폐암은 몰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폐암 말기에 우리한테 괌 주러 갔어요. 뽀록 나라고 우리의 자존심 그 가짜 외식 체면들 그 무너지라고. 그때였어야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옴을 그제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골짜기 지나가요. 성도는 5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요한계시록 마감을 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마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신 마감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의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거든요. 그걸 세상에서 건들지 못해요. 나 이제 더 이룰 게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언제 유혹합니까? 이 세상의 사기꾼들도 언제 유혹합니까? 여러분들 돈 더 벌고 싶을 때 유혹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높아지고 싶을 때 이 세상 사기꾼들이 유혹한다니까요. 은퇴하고 돈 좀 딱 있을 때 사기꾼 딱 와요. 그거 투자하면 2배, 3배 불려줄게. 그거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여 자족한다면 사탄이 왔다가 야 이거 하면 더 너 교회 성장 시켜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자족하노라. 이러면 뭐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값없이 주세요. 그러면 생명수 샘물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찾아 나와요.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줄이고 낮추게 하셔서 세상 것들에 추구하면서 망하게 하셔서 이게 아니구나 알게 하셔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속을 못 받는 자는 누구가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두려움은 믿지 않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운 자들, 믿음 없는 자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실패하고 낮아지면 어떻게 할까? 와,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낮아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주스럽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낮아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나라고 수칙을 나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막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낮추어지고 쪽팔리고 정말 얼굴 못 들게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수로 주어졌다면 마침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마침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마셨으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왔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관계라고요. 22장 1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보세요. 에스겔 44장의 그 생명수강,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처럼 흘러, 그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거죠.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세상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와요? 지금 나는 어린 양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 생명수가 나오는 거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완성태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이 바로 요한계시로 연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중간에 무엇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정확해요. 예언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완성태가 요한계시로 탁 나오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셈이에요. 그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손가락 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셈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목마르지 아니함이에요. 예수님으로 자족해요.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에 목마르지 않는데 돌아서면 또 뭐예요? 우리는 목말라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하여금 뭘 하면 돼요? 줄이고 낮추시죠. 그래서 내가 이 불타 없어질 것들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 자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을 증거해서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자들이 벗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마침내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에서 끊어졌기에 대체용품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바둥바둥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날아가게 하셔서 그 바닥에 왔을 때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동문서답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풍성히 마셔서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이 땅에서 갈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